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18절로 20절 끝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후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이걸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 19절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지상 대명령은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셋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작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대명령을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시작점은 바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가는 곳에 붙어 있습니다. 고라는 겁니다. 가는 곳부터. 여러분,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봤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5달란트 가진 자는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요, 그대로 주인에게 줬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3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니 2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니 5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제는 손해를 봤다면, 원금에서 손해를 봤어요. 5개 있었는데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니면 5개 모두 다 잃었어요. 그때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주인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5달란트를 다 잃었다. 그랬더니 내 놈! 너 어쩌자고 이걸 다 잃었느냐? 꾸짖기보다는 저는 제가 주인이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성공도 못하고 실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든 실패든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지 않았어요.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은 가만히 있었던 한 달란트 맡은 자를 꾸짖었지,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손해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패를 나무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음을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안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의 시작은 순종에 있습니다. 가는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갈 수 있는 자,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었냐면 18절 봐볼까요?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원래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를 원래 주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이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광의 그 보좌를, 권세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권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그럽니다.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버리셨더라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금 예전에 가지셨던 모든 영광을,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셔요. 가지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그럽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갈 때에 내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마 약속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그 사역으로 인하여 이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 사역 중간에는 제자들을 둘씩, 12제자를 둘씩 보낸 경우도 있었고 70제자를 둘씩 보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둘씩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도 고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근데 자기들의 능력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진짜 마을에 가서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더니 떠나가더라고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와, 신납니다. 얼마나 기뻐서 들떠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 나도 다 봤다. 귀신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굴복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마귀는 벌벌 떨고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레디컬이라는 단어의 뜻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뜻이라는 것이 레디컬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생기면 얘기하겠지만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인데 엘리바마주의 브룩힐즈라는 교회에, 큰 교회 최연소 대형교회 최연소 담임 목사가 된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죠. 이제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세계 최대 이슬람 나라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거기에서 신학생들, 예수님 믿는 그런 신학생들이 졸업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신학생들이, 우리는 아마 여기 우리나라 학교는 저 할 때도 그랬으니까 졸업 성적만 좋으면 다 졸업을 시켜줘요. 근데 여기는 성적 좋다고 졸업을 시킨 게 아니에요.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어디다 세워야 되냐면 이슬람 공동체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 뭐 경상도에 가보면 그 한 집안이 이렇게 있잖아요. 집성촌이 있잖아요. 유교에 막 똘똘 뭉쳐있는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세웠다고 졸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새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명이 있어야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한국도 해야 돼요. 저는 뭐 졸업을 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겠지만, 아니 정말 졸업을 하려면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30명, 세례를 30명 줘야지만이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의 졸업식이었어요. 그러니 이 졸업식에 참석한 신학생들의 눈빛이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 중에는 한 두 학생이 이렇게 그 신학교를 세우다가 이슬람 공동체에 의해서 죽은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졸업생인데, 라덴이라는 졸업생이 이런 이제 자기 간증을 짧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싸움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우락부락하고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호신술과 유도를 포함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제가 꽤 익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나덴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꽉 열립니다. 그 마을에 주술사, 우리로 말하면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을은 이런 주술사에 의해서 꽉 영적으로 잡혀 있었던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덤벼들어서 그 라덴이라는 친구를 막 제압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나덴이라는 친구 유도도 하고 호신술도 배워서 그냥 그런 그 주술사 그냥 한 주먹에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어서려는 순간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럽니다. 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덴이라는 친구가 그 의자를 이렇게 이제 뒤집어하면서, 나는 당신한테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갖은 욕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는 길에 여전히 이 주술사가 뭐라고 막 주술을 내오다가 갑자기 꼬그라집니다. 꼬그라지더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자기 목을 잡고 막 호흡을 곤란히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주술사가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죠. 벼랑간 일어난 일에 나덴이라는 이 청년도 당황하고 있고 사람들 모두가 막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 나덴의 마음속에, 아, 이때다. 지금이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물론 하나님이 꼭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는 마귀가 벌벌벌 떨고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아까도 우리 전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 이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그 전도 대상자한테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또 그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의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분의 문자를 씹어요. 여러분은 무시해요.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줘서 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줬는데 쓸 줄 몰라요. 쓸 줄 몰라요. 우리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만일 제가 사용했던 그 M16 A원 소총이라는 그 총을 주면 여러분은 아마 총을 못 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뭐 놀이개, 뭐 잠금 장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탄창 이런 결합하고 공이 빼고 막 이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실탄을 넣어도 공이를 빼버리면 총알이 나가지 않습니다. 공이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을 줬어도 사용할 방법을 모르면 이것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온수 마귀를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쳐내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한 가지 성경 봐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능력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병자를 고쳤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자녀분을 낳으셨지만 아이가 그냥 나지나요? 그냥 태어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제상사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수고로움이 있어야겠어요? 얼마나 큰 상고가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냥은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맨 처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서 그 다음에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첫째로 가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송